예, 오늘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구속과 구원에라는 시리즈로 3번을 했잖아요. 3번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2분한테 피드백을 받았어요. 2분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런 주제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다수가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2분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조직 신학적인 측면이거든요. 어떤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뼈대 같은 토대를 이루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조직 신학적으로 접근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받고, 그래서 원래 기도하면서는 구속과 구원 시리즈 3편을 하려고, 아니지 4편이죠. 4편도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또 준비하면서 이 전체, 즉 성경에 대해서, 성경책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관점에 대해서 이게 가장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뭐 수학은 정의가 많죠. 수학은 정의를 잘 외워야, 정의는 좀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워야 수학을 잘 이제 풀어나갈 수 있죠. 저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배 목사님이 수학을 가르치실 때 책을 쓰시려고 했던 제목이 있어요. 그게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 책은 안 쓰셨는데 제목이 정의로 푸는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수학을 풀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정의하자면, 성경이라는 성경책을 정의하자면,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책이에요.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시키고자 풀어 쓴 글이에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재미가 있으면 있죠. 아주 재미있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데 사람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제일 난해하다 그럴까,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관점, 내 관점,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땅의 관점이거든요. 하늘의 관점이 아니고 땅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되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와닿지 않고 판단이 되고 비판이 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자 잘 풀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이제 대하시면 많은 영역에서 좀 보여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또 어떤 부분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보여야 실은
우리가 성장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오로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또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제가 준비하지도 않은 말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게 준비한 말이 아닌데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뭔가 주고받을 때 압축 파일로 왔다 갔다 하죠. 너무 많으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메일로 전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압축해서 압축 파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압축 파일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못 보죠. 압축 파일은 압축을 풀어야 돼요. 풀어야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요, 압축 파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압축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누가 푸냐면 목사가 푸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푸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풀어줘야 보이는 게 이 성경이에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글자란 말이에요. 글자잖아요. 다 한글이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인데 글자인데 내용은 그게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제 주제 군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 오늘 참고로 제가 혜진 집사님한테 이걸 원고를 넘겨드려서 대부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 혹시 없으신 분은 가지고 오셔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이죠. 그렇죠? 성경은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생명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 뒤에서만 들리고 여기서는 앞에서는 하나도 안 들려요. 생명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 성진 형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들렸습니다. 영이라고. 목소리가 엄청 멋있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경책은 글자로 쓰여 있는데 볼 수 있는 글자인데 내용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뭐 했죠? 그렇죠. 저 뒤에서만 대답이 어쩜 이렇게 잘 나오는지. 예, 우리 주일날 뭐 했어요? 성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해라. 왜냐하면 이 떡을 먹을 때 내 몸을 먹는 거다. 근데 당신의 몸을 먹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성경에 있는 성경이란 책은, 이 성경책은 그러면 주안점 아니면 주로 하고자 하는 말이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일까요? 육의 세계에 대한 것일까요? 영의 세계에 대한 거예요. 이게 아주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영의 세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영육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와 관련이 있는, 우리가 갈 곳, 우리의 영이 갈 곳인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고 집중하시면서 성경책을 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영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내 영이 밥을 먹겠죠. 밥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저는 아까 그 얘기도 했는데 한 2끼쯤 굶으면 먹을 생각밖에 안 나죠. 전 일하다 보면 가끔 2끼를 굶거든요. 그럼 2끼를 굶으면 고기를 먹습니다. 간식을 고기를 먹어요. 아까 막 족발 얘기도 하고 막 무슨 편육 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걸 조금씩 먹으면 배가 안 고파요. 뭔가를 먹어줘야 되는 거죠. 마치 말씀이 고기 같은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내가 배고프지 않아요. 내 영이 배고프지 않아요. 내 영육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내가 기대하는 건 뭐죠? 내가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하면, 영육혼이 바뀌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가 드러날 것 같아요? 어떤 게 이렇게 저 사람 성장했구나. 우리가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근데 뭐예요? 인격이 변화하죠.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해야만 정상이에요. 인격이 변화되고 있지 않으면 실은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가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성장하죠. 그렇죠? 밥을 먹으면.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많이 읽는 게 중요하겠어요? 깨닫는 게 중요하겠어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말하면 참 죄송한데 한참 동안 몇 번 읽었다고 자랑질을 좀 하다가 하나님 앞에 몹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그 몇 번 읽는다는 그걸 덮었어요. 이게 큰일 나겠다. 그리고 다독을 하면 이제 계속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무슨 말씀을 아는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왜 너무 흔하면 막 돌들이 되게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되게 돌은 지천에 있잖아요. 그럼 돌이 가치 있게 느껴져요? 아니죠. 그래서 이건 진짜 안 좋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다독하는 걸 이제 그만두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정독하는 걸 깊이 보면서 묵상하는 태도로 이제 바꿨어요. 물론 이거는 그래도 몇 번 읽은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몇 번은 이제 어느 정도라는 표현이 뭐냐면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교만이라고 내가 교만에 대해서 묵상한다거나 겸손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차르륵 머리에 좀 생각이 나와야 돼요. 생각이 날 정도의 다독은 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 위해서 이제 암송도 이제 하는 거지요. 필요합니다. 근데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 최근에 요즘 화두라면 화두인데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얘기를 하죠. 올해 7, 8월이 비가 많이 온대요. 7,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저는 이제 제가 농업인이 됐잖아요. 농업인이 됐어요. 농업인이 돼서 이제 장만을 했어요. 일할 때 장화가 필수더라고요. 장화가 없으면 물 줄 때 흙이 다 튀어가지고 뭐 신발하고 바지하고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7, 8월에 비가 많이 온다 하니 사무실에서도 장화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뭔가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기후 현상 여러분도 다 고민할 거예요. 뭐 기후 그냥 농업인이 되면 좀 더 기후에 민감합니다. 텃밭을 하더라도 기후에 민감합니다. 근데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진짜 농업인들하고 같이 그걸 배우잖아요. 근데 배울 때
그분들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데 10분 쉬는 동안에 정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후에 대한 얘기를. 7, 8월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올해 사과 농사 어떡하냐, 큰일이다 막 이러면서 엄청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이 기후 변화는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땅에 대한 저주예요. 우리 한번 레위기 18장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레위기 18장 28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찾지 않아도 적절한 때에 비를 주셔서 알맞은 기후를 만들어 주셔서 풍년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살기 편안하게 해주시는 조건은 축복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신명기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너희가 풍성한 소작물을 먹게 한다. 이게 축복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저주는 어떻게 돼요? 그런 비가 오지 않는 거죠.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너무 가뭄이 많이 들고 또 자연재해로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는 저주받은 상태예요. 땅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인류는 계속 종말을 향해 나아가요. 인류는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만 해도 저는 이제 동성혼에 대한 이슈가 막 그렇게 활발해지고 지금 막 무슨 투쟁처럼 되어진 게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이슈조차가 없었어요. 그런 이슈가 뭐 한 5년 전, 7년 전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5년 전, 7년 전에는 정치에 커다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근데 정말 그냥 큰 관심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이 동성혼에 관련된 거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법인데, 그리고 이렇게 많이 부패한 왜곡만 있었던 일인데 아니네. 이거 우리한테도 성큼 다가왔고 그 문제로 계속 되게 이제 지금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땅이 거민을 토해내는 단계예요. 그러면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살기 힘들어지는 마치 혼란스러운 이 상태는 점점 더해갈 수밖에 없죠. 성경의 원리대로 보면. 왜냐하면 이런 타락이, 죄가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우리가 가나안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축출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축출당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뭐예요? 거민을 그 땅이 토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칙, 규율을 성경에 다 써놓으셨고요. 그 규율대로 우주 만물이 또 이 세상이 통치되어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레위기의 상태, 이러한 땅이 정말 그 땅의 거민들을 토해내는 그 상태가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영의 세계, 영의 세상, 영의 세상에 대한 책이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즉 영의 세계를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명해 주시려고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성경을 쓰시는 하나님, 성경을 이미 쓰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쓰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 그 규율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이제 배우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걸 되게 골똘하게 생각을 하죠. 어떤 것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지금 러우 전쟁도 있고 막 이러지만 이 전쟁들도 실제로 우리는 그냥 결과론적인, 이미 전쟁이 발발했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걸로 호재로 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접하게 되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이해하기 힘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율과 규칙 안에서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건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천국에서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또 답할 수 없는 걸 우리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모른다라고 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는 채 하면은 그게 거짓말이 되거든요. 모르는 건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일 투성이에요.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잘 모르고 뭐 탑시크릿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린 모르는데 모르는 일은 주님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량만큼 그 안에서 주님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만큼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그 지경 안에서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걸 누리게 되면 이제 좀 기쁨과 평안이 있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분량 밖의 일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야가 대단히 많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막 알려주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요 앞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뭐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의미심장하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알려주고 싶으신데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 말까지 여기다 써놨잖아. 우리는 엄청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복음서 어느 복음서지? 맨 끝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은데 이걸 다 적으려면은 뭐 꽉 차게 적어도 못 적는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적어놨으니 이것만 해도 충분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 신약이라는 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과 오신 다음, 그리고 오신 후의 세계에 대해서, 오신 후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관점에서, 영의 세계의 관점에서 성경을 대하면 되게 많이 심플해져요. 좀 단순해지거든요. 천국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다 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읽는다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읽고 이해한다. 혹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겸손한 자, 교만한 자, 그냥 단어의 차이인데 겸손과 교만. 근데 성경에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겸손과 교만은 단순한 선택의 차이가 아니라 그 뒤가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교만은 뭐하고 연결되죠? 성경에서는 죽음이죠. 죽음. 그 다음에 겸손은 생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잠언서 16장 18절은 여기 없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서 16장 18절.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잠언서 16장 18절. 찾을까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예, 교만, 거만 뭐 같은 말인데 우리한테는 뭐가 따른다고요? 멸망. 예, 저는 아무래도 개역개정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게 그 개역개정이나 개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근데 선봉이라는 말 자체도 자, 요즘은 안 쓰는 단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른다.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자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겸손해야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켜볼게요. 아, 예. 지금도 약간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지금 이제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즉 우리는 겸손과 교만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겸손하면 되지. 내가 어제까지 교만했지만 오늘부터 겸손하면 되지. 오늘 이 순간부터 겸손하면 되지.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근데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하시는 이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요, 너무 소리를 낮춰도 됩니다. 너무 계속 하울링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성경 말씀은 너무 큰 파워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생명과 죽음이라는 아주 큰 결과를 낳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오로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서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면 행동은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는 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걸 억지로 하느라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내가 정말 진짜로 생각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는 걸 왜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냐고 하냐면,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실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한테 속는 거죠. 나는 믿어, 나는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제 분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가 진 후에도 계속 분노하고 있으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해가 지고 나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나의 그 감정과 이성은 충분히 화를 낼 이유가 있고, 또 감정은 계속해서 들끓고 분노가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라서, 그리고 진리라서 그냥 화내는 걸, 분노를 그만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면 저절로 변화됩니다. 저절로 행함도 이루어지고요. 그 말씀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격이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죠.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사해주는, 죄를 없애주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시고 다니시면서 죄를 없애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막 자유케 해주시면서 병을 직접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미 한 거를 소문을 분명히 이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는데 이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눌려서 병들고 신음하며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기만 하면 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어요?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이때 여기 이상하다 혹은 기이 여기셨다, 이게 원어는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기이 여기다, 놀라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경탄하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냥 정말 어이없이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놀라시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하게 여기신 거예요. 저들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 정말 빛이 왔으되 그 빛을 전혀 즐겨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그 죄로 인해서 정말 새카맣게 되어져 버린 사람들의 마음, 그런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아주 놀라시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파악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한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마음이 좀 넓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 생기고 어떤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저들의 끝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생명이 아니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이익 때문에 아귀다툼을 하는 걸 보면 좀 져주는 게 나아요. 그 아귀다툼에 들어가서 나도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져주고 자리도 내주고 양보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리스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을 잘 유지하고 평정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는 게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분석도 하고 그렇게 이해도 하고 그리고 나와 관련된,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주변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모르세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일도 아시고 저 일도 아시고 우리 속도 아시고 우리의 겉모양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야. 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셨는데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지금 비록 손해를 입어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평안하고 그리고 넓어집니다. 넓은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영의 것을 영의 세계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말씀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안, 그것에 대한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죠. 이렇게 내가 있는데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나를 이렇게 밖에서 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서 아무리 꼼지락꼼지락하고 울고 불고 웃고 뭐 여러 가지 모든 현상이 있더라도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밖에서 완전히 날 감싸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내가 평안해요? 두려워요? 평안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생겨요. 뭐가 생기죠?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믿음, 두 번째가 소망, 세 번째가 사랑. 그렇죠. 당연히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는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앞에 두 가지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한가요? 예수님을 보는데. 그죠? 소망이 필요할까요? 이미 소망을 이룬 상태인데. 그죠? 근데 사랑은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천국에서도 계속 필요하고 영원토록 필요한 부분은 사랑이에요. 믿음하고 소망은 우리가 천국에서 아마 당연히 필요가 없는 단어들일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필요 없고 소망이라는 단어도 필요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이 믿음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이 소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죠. 한 97년, 98년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이제 사업을 해왔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현실주의자예요. 저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아주 실질적인 거에 관심이 아주 많고, 그리고 효과적인 거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무튼 효과적인 거에 아주 관심이 많고, 그리고 지름길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성격도 매우 급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을 항상 늘 선택을 해서 제가 그 구제샵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 경제적 효용성에 의해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상주의자이기보다는 아주 현실주의자인데, 그런 저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요, 굉장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관계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 외에는 잘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직접 경험해야 이제 우리 뼛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어떤 행동을 바꾸고 인품을 바꾸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말씀에 점점 더 신뢰를 깊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되게 아주 많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불시에 오는 손님도 아주 많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막 손님도 엄청 많고 전화도 끊임없이 울려대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듯이 막 겹치지 않고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누가 그걸 조율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딱 말씀을 이제 머릿속엔 있었으나 정리해서 쓰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딱 그 시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에는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벨이 울렸는데,
그래서 아,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봤는데, 제가 주일 오후 소그룹 모임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간략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이걸 이제 두 분씩 짝져서 서로 대화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빠지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참여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설명한 방법이 영적인 접근이에요. 영적인 개념에서 설명을 했고 되게 간략하고 쉬워서 몇 가지 단어만 생각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이제 풀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한번 이제 되새겨 보면 그 되새기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인류의 모든 사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정말 인류의 역사 중에서 아주 많은 사건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인류의 모든 역사적 사건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 한번 정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 맞습니다. 근데 아직 정답은 아니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그 관점에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라는 건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히스토리 쓰여지는데 거기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아, 그거는 저기 안 나와요. 성경책에만 나오지 다른 역사책에는 안 나온.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예, 사건. 천지창조? 아, 그 천지창조 얘기가 예? 아니야. 아직도 정답이 안 나왔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 그 죽으신 사건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대속 사건. 아니, 더 구체적인 단어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가 여기에서 다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전달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처음부터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반복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체세요? 예,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반복해 볼게요. 시작.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모두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그 다음에 뭘 넣어주셨어요?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영을 사람한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인류라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된 거죠.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심으로 부활하신 분이시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주셨는데 누구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걸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은데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이 발을 붙이고 사는데 우리가 사는 영역이 좀 달라요. 영적인 개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면 모두 하나님의 뭐가 되죠? 예,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런 존재예요. 불신자들하고 되게 달라요. 근데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또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상과 그 관련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안이 있어요. 그래야만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 넓은 마음도 생기고 또 그래야만 기쁨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가장 최적의 상태예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영화 제목인데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이게 해주세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은 압축 파일이다. 뭐에 대한? 영의 세계에 대한. 우리도 아주 어린아이한테 어떤 예를 들어서 주원이 좀 크지만 주하나 아무튼 주하나 주원이 정도의 연령의 아이한테 백혈구, 적혈구,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설명하려면 어렵겠죠.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 어렸을 때 요한이한테 이런 말 했었어요. 네가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 나쁜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그 나쁜 세균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백혈구는 그걸 싸워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백혈구가 잘 보호가 돼야 돼. 근데 그러려면은 여기가 나쁜 세균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약을 바르는 게 중요해. 막 이러면서 거기다 약을 착착착 발라주면서 이러면 얘가 방패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아이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아이가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성경에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많은 사건들과 많은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비유와 설명과 그 영의 세계에 대한 실상들을 적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되게 비유도 많이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의 관점에선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죠. 성경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조 목사님이 요한이한테는 굉장히 도란도란 이야기를 잘하신다고. 저한테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안 해요. 주로 아들한테는 아주 그냥 아무튼 막 1시간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전화 붙잡고 막 도란도란. 근데 마치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깊이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그 깨닫는 깊이만큼, 그리고 정말 그걸 내가 받아들인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변화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변화예요. 우리가 아무리 변화돼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가 죽기 전까지 누가 거기까지 도달하겠어요? 도달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일어나게는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이라고요? 영에 대한, 영의 세계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보고, 또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오늘 제가 정현 지사님하고 통화를 좀 약간 길게 했는데, 정현 지사님이 그 교회에서 지금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영어로 하시겠죠. 근데 그분들한테 하시는 말 중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 못해요? 아니요, 이해할 만한데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들이 너무 일반화되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 사람들이 의아히 여기는 거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기대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언제나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숭상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추앙하는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열린 입만큼 부어 주시거든요.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대하고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오로지 하나님의 정말 주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